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사야서 57번째 강의 시간으로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시죠? 그러니까 새벽에 나오셨잖아요. 그 자체가 뭐라고요? 그 자체가 복이에요. 예? 여러분 오늘 나오셔서 이 아침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있다는 이 자체, 이런 믿음을 가졌다는 그 자체가 가장 큰 복을 이미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이제 오늘 6절에 나오는 말씀을 주제로 삼았어요. 33장 네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왜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 여호와를 경외함 그 자체가 큰 복이에요. 자,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보물은 뭡니까? 보물. 가장 귀한 보배. 예? 여러분이 내 인생의 보물을 이루는 이것이다,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게 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의 보물 1호가 뭐예요? 어떤 사람은 집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땅인 사람이 있습니다. 땅인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통장에 꽉 차있는 현금인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장롱에 꼭꼭 숨겨둔 몇십억짜리 물방울 다이아인 사람도 있겠죠. 예? 우리는 없겠지만은 물방울 다이아 진짜 어마어마한 거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장롱 속에 꼭꼭 숨겨놓죠. 그래서 우리가 몇 년 전인가 오래전인 것 같은데 그 우리나라 최고의 도둑이 부잣집 집에 들어가서 그 물방울 다이아를 훔쳐갔잖아요. 그런 것도 봤어요.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값진 보물이 무엇인가를 오늘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장 값진 보물은 집이나 땅이나 돈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신앙.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미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돈독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새벽에도 나와서 늘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믿음을 가졌으니 그게 제일 큰 복이에요. 하나님 주신 제일 큰 복을 받은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영육간에 큰 복을 주시고 인생을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게 큰 복입니다. 6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그 사람이 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인가,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물론 성경 전체를 얘기하면 많은 것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오늘 33장을 중심으로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의, 그런 사람들의 삶의 세 가지 특징입니다. 복받은 특징. 아, 저 사람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인데 저 사람 정말 복받은 사람이구나, 그걸 보여주는 삶의 세 가지 특징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래서 이 아침에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의 첫 번째 특징은 기도의 삶입니다. 기도의 삶.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보면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여호와를 경외할 만큼의 그런 영적인 복을 받은 사람이냐 하는 것을 자기가 판단해 보려면 내가 기도하는가, 내 삶이 기도 중심의 삶인가, 그걸 보면 됩니다. 자, 오늘 2절에 보면은 2절은 이사야의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기도예요. 짧지만은 여기에 많은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게 있어요. 한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죠. 자, 지금 이사야가 이 기도를 하고 있는 때는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편안한 때가 아닙니다. 그죠? 예루살렘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칭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저를 제쳐놓고 탐욕과 욕심에 사로잡혀서 온갖 죄악을 다 저지르는 거죠. 죄악을 저지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또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이 쳐들어왔어요. 전쟁이 일어나고 막 약탈과 방화가 일어나고 이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 상황하고 뭐 똑같지는 않지만은 뭐 우리나라만이 아니죠. 전 세계가 지금 다 이 전염병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경제는 지금 다 폭삭 주저앉아 있고 나라 빚은 자꾸 늘어나가지고 드디어 내년이 되면 이제 100조가 넘는다고 하는데 다음 정부가 이걸 누가 할지 모르지만 물려받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지 앞으로 진짜 우리 자녀 세대가 깜깜하고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미안한 게 이 전염병이 언제 끝일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우리 믿음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이렇게 우리 믿음을 갖고 기도하죠. 그러나 어제는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자녀 세대에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한 60 다 돼가고 살 만큼 살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이 많은 시대를 살아야 되는데 이거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마스크 벗고 일상의 즐거움을 찾는 날이 빨리 와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총체적인 난국이죠 지금. 총체적인 난국 속에서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들은 뭘 해야 되느냐? 오늘 이사야가 그걸 보여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도 힘듭니다. 육신적으로는요. 인간이기 때문에 조금 염려도 되고 그런 마음도 전혀 안 들 수는 없죠. 우리 마음속에. 그러나 삶의 위기가 닥쳐왔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대처하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요. 누구에게는 삶의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좌절해요. 쓰러져요. 왜? 우리 계속 아침에 공부하지만 눈으로 보는 것만 보니까 절망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은 이때 달라요. 그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는 게 아니에요. 물질 세계만 보는 게 아니라 믿음의 눈이 열려 있기 때문에 누굴 봐요? 역사를 운행하시고 우리 인생을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잖아요.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의 특징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도해요. 전염병 어떡하지? 많은 전문가들이 어쩌면 지구가 존재하는 한 우리가 평생 끼고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 병입니다.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도 희망이 잘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절망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한 거예요. 자,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를 가만히 보세요. 이사야가 뭐라고 기도하나? 하나님께서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게 참 기도할 때 중요한 자세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될 청구서를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오니까 이거 빨리 해주세요. 마치 무슨 내가 하나님한테 맡겨놓은 걸 달라는 것처럼 그런 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은혜를. 우리는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내가 마땅히 하나님 빨리 주세요. 아니 왜 빨리 안 줘요? 막 또 불평하고 욕하고 하나님 막 삿대질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뭘 달라 그런 어떤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뭘 달라 그래요? 늘 짓는 게 죄밖에 없는데. 정말 예수님의 은혜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늘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신약 성경에도 저 바리새인들처럼 손을 탁 들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 나는 안식일을 잘 지켰습니다. 나는 11조도 다 냅니다. 나는 금식도 합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칭찬받았어요? 꾸중 들었어요? 꾸중 들었어요. 그런 기도 해봐야 하나님 응답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죄인인 세리는 어떻게 했어요? 그 앞에 가지도 못하고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쳐다보지도 못하고 저기 앉아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과연 우리 예수님 누구 기도를 기뻐하셨냐 이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 앞에 감히 아무것도 구할 수 없는 존재요나 예수님의 은혜의 공로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신약에 보면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께 치유를 부탁할 때 다 뭐라 그래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러잖아요.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다. 오늘 이사야는 자기 민족이 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데 차마 하나님 뭘 주세요, 그럴 수 없다는 거 너무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겸손한 자세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자, 두 번째는 뭐라 그랬냐면은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어 주소서 이렇게 기도했네요. 기도가 재밌죠? 아침마다 나의 팔, 내 팔 여기 있는데, 근데 하나님 보고 뭐라 그래요? 아침마다 나의 팔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팔이 뭡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이 팔로 밥을 먹고 글씨도 쓰고 물건을 들고 무기도 들고 다 하죠. 이 팔로 다 해요. 그래서 팔이 되어달라고 하는 기도는 우리의 삶의 모든 힘이 되어달라고 하는 기도죠. 아침마다 힘이 되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힘이 되어달라고 기도하는데 언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침에 기도하는데, 여러분처럼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는데 매일 아침마다 힘이 되어주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매일매일 하루 시작하기 전에 매일매일 하루를 누구에게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침마다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눈을 뜨고 이제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어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게을러서도 기도 안 하지만 교만해서 안 하는 거예요. 왜 기도 안 하죠? 내 팔로 내 힘으로 얼마든지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그래, 네 힘으로 살아가 봐라. 내비를 둬요. 간섭 안 해요. 그러나 오늘 이 이사야처럼 아침마다 나의 팔이 되어주세요. 하나님, 나는 주님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의 팔이 되어주세요. 좀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지? 아니, 내 팔이 되어달라니. 우리가 주님의 손발이 되어드려야 되는데,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 기뻐하세요. 아침마다 합니다. 아침마다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끝나고는 주기도문 하시고. 자, 그 다음에는 또 뭐라고 기도합니까? 환난의 때에 구원이 되어 주소서. 환난의 때에 구원이 되어 주소서. 지금 환난의 때잖아. 이사야가 살던 시대. 전쟁이 막 일어났는데요. 우리도 지금 환난의 때에 살고 있어요. 전염병이 막 가득 차가지고 전국에다 전염병이 퍼지고 그런 환난의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 환난의 때에 어떻게 되려고요? 구원이 되어달라고 기도해요. 이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사야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 기도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에요. 특징.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도 이사야처럼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은 외워. 그냥 한번 외우세요. 외우셔서 하나님, 이사야가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어주시며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소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것처럼 저도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는데 나의 팔이 되어주세요. 나의 도움이 되어주세요. 나의 힘이 되어주세요. 나의 구원이 되어주세요. 이 환난으로부터 이 민족을 구원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가 기도를 하는데요, 1절부터 이제 쭉 6절까지, 2절이 기도고 1절부터 6절까지가 다 이제 하나의 패러그래프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사야가 기도하는데 이 기도에 어떤 자세로 기도하고 있냐면은 확신과 소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확신과 소망. 지금 예루살렘이 직면한 가장 큰 환난이 뭐예요? 아수르가 쳐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팔이 되어주시고 환난으로부터 구원해 주세요. 그 모든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저 아수르를 빨리 막아주세요. 저 아수르의 침략으로부터 지켜주세요. 그거잖아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상황이에요. 너무나 강대국이 쳐들어왔는데, 그런데 이사야의 기도를 1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면은 이 불확실함 속에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야고보서 1장의 용어로 말하면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죠. 자, 1절도 그렇고요. 1절.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이 아수르를 말하는 거예요. 아수르. 화 있을진저 네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다. 너무나 확신하고 있죠. 2절에 3절에도 보면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하나님 일어나셔서 아수르를 쫓아버리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4절도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른 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니들이 지금 다 뺏어가고 있지만, 노력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도시락을 다시 뺏어올 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4절까지는 이사야와 예루살렘 거민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지금 아수르 때려부시는 거잖아요. 그걸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5절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다시 자기들을 회복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법이니라. 그래 나온 거예요. 여기서 네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느냐 그죠? 이사야가 기도하잖아요. 예? 그렇게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저 아수르를 쳐부숴 주시고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니까 가장 큰 보배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는 게 가장 큰 보배죠.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건 이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절망보다는. 예? 우리가 학이 달려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이렇게 이사야처럼 무릎 꿇고 겸비하게, 역대하 7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죠? 겸비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땅을 고쳐주신다. 치유해 주신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좀 이따 보겠지만 이제 하나님 우리 소망이 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 나라와 민족을 구하고 살린다. 여러분의 가정을 살린다. 여러분 이 소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자 잘 복받은 자예요.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왔다는 자체가 복받은 사람입니다. 또 가정에서 설교를 요새 보니까 한 50명 정도 이렇게 막 아침에 듣고 계셔서 가정에 설교를 듣고 기도하시는 분들, 열심히 기도, 우리가 같이 힘을 합쳐서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기도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속히, 이 회복의 은혜가 이 땅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왜 복받은 사람이냐? 그 삶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이에요. 거룩한 삶. 첫째는 기도하는 삶이고 두 번째는 거룩한 삶입니다. 의롭고 거룩한 삶인데, 의롭고 거룩한 삶은 말씀대로 사는 삶이죠.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게 하나님 앞에 의롭고 거룩한 삶이에요. 지금 여러분 7절부터 쭉 읽어보면은 예루살렘이 처한 위기에 대해서 나옵니다. 7절에 보면은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고굴하며, 8절에 보면은 대로에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지금 나가보세요. 아침에 사람이 확 줄어들었어요. 우리나라처럼 지금 전염병 때문에. 대로에 사람이 없으며 아수르에게 조롱을 당하고 있다 그래요. 8절에는. 9절에 보면은 풍요롭고 기름졌던 땅 숲이, 울창하고 아름다운 꽃들로 만발했던 땅인 레바논, 샤론, 바산, 갈멜과 같은 곳이 다 황폐화돼서 사막과 같이 됐다 그래요. 사막과 같이. 왜 이렇게 됐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기름진 땅이에요. 원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런데 이 땅이 왜 이렇게 다 황폐하게 됐어요? 죄 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죄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 인생을 다 황폐화시켜요. 이 나라와 민족을 다 황폐화시켜요. 제가 한강 얘기를 자꾸 하는데, 답답하면 한강에 가면 저쪽에, 가양대교 쪽에 가면 너무나 아름다운 그 늪지와 이런 걸 만들어 놨었는데,
최근에 비가 오고 태풍이 불고 비가 오고 태풍이 불면서 물이 한강까지 다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다 망가졌어. 쓰레기가 다 쌓이고 그 아름다운 늪지 다 만들고 거기 구름다리 이렇게 원형으로 만들고 그 쳐다보기만 해도 휴식이 됐었는데 완전 쓰레기장이 되고 흙이 다 몰려와가지고 토사가 막 쌓이고 완전 쓰레기장이 됐더라고. 냄새가 막 너무 안타까워. 이 아름다운 곳을 어떻게 복원하지? 한 20-30년 이거 만들어 놓은 건데요. 그거를 하루아침에 할 수도 없을 거예요. 깨달았어요. 우리 집사람 얘기하면서. 예? 이 비가 그 쓰레기를 다 몰고 와서 망쳐놓은 것처럼 죄는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이걸 모두 다 황폐화시켜요. 죄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다 그렇게 됐어요. 10절부터 13절까지가 그걸 보여줍니다. 응? 제가 이렇게 신문에 보니까, 인터넷 신문에 보니까 모 일간지 기자가 어떤 목사님 설교를 비판을 하면서 어떤 목사님이 하신 설교를 비판하더라고요. 뭘 비판하나 봤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했다는 거예요. 코로나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러면서 뭐라고 썼냐면 이 사람이 코로나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황당한 설교를 했다. 이렇게 기사를 써놓고 조롱을 하더라고요. 뉴스를 보니까 텔레비전에서도 어떤 목사가 황당한 설교를 했다래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고. 황당한 설교. 물론 저는 그 설교를 못 들어봤기 때문에 전체 문맥이 뭔지 모르겠지만은 코로나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황당한 설교를 했다. 이렇게 글을 쓴 기자는 정말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 몽매한 자입니다. 죄가 가득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죄가 가득하면 그 사회와 민족과 나라와 그 개인의 삶이, 가정이 다 황폐화돼요. 기자라고 함부로 입을 놀리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함부로 입을 놀리고 글을 쓰고 하나님을 조롱하면 그 사람 삶이 위험해져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의롭게 살 때, 정직하게 살 때는 복을 주세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의 핵심이에요. 15절 16절 희망은 여기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직이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런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게 다 뭐예요? 정직하게 사는 사람, 의롭게 사는 사람, 거룩하게 사는 삶이죠. 예? 뭐 하나하나 다 설명할 수 있지만 오늘 아침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읽어도 다 아는 내용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불의에서 떠나서 의롭게 살아야 된다.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불로소득, 불의한 소득을 가증히 여겨야 된다. 뇌물 주고 받지 말아야 된다. 악을 꾀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아야 된다. 모든 죄악의 유혹에 눈을 감아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 우리의 삶과 관계가 있어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환경이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직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세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나가셔서 이 시대가 어떻게 변하든지 우리는 변하지 않는 진리인 성경 66권 하나님 말씀을 꽉 붙잡고 누가 뭐래도 말씀대로 사시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들리면 안 돼. 요새 우리를 흔드는 게 너무 많아요. 예? 특별히 21세기에 제가 늘 말하지만 포스트 모더니즘이 지배하는 사회에 이 대학의 교수들과 지식인들과 글 쓰는 사람들이 책을 통해서 계속 얘기합니다. 절대 진리는 없다. 성경도 절대 진리가 아니다. 하나님도 절대 신이 아니다. 모든 진리는 상대적이다. 성경은 기독교인들이나 믿으면 되지 우리한테 강요하냐? 예? 이렇게 막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젊은 아이들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절대적인 진리고 우리의 삶의 유일무이한 삶의 규범이에요. 규범. 상대적이라고요. 진리는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고요?
절대적인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에요. 흔들리지 마세요. 이런저런 소리 막 귀로 들려옵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그 사람이 대학 교수든 세계적인 학자든 흔들리지 마세요. 오직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정직히 살면 그게 여러분의 복이에요. 복. 하나님 복도 주세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의 세 번째 특징은 하나님을 소망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삶. 하나님을 소망하기 때문에 절망이 없어요. 잠깐 동안 힘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도 잠깐 동안 고난이 올 수 있고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면은 하나님 믿는 사람도 같이 힘들어요. 그 안에서.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절망하지 않아요. 왜? 누가 계시죠? 항상 이 모든 일을 해결해 주시고 궁극적으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아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아빠 하나님. 33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사야의 소망이 막 고백되고 있어요. 17절에 보면은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20절에 보면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볼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여기 눈으로 보라. 네 눈으로 봐라. 이제 지금 이 지경이지만, 지금 막 전염병이 가득 차요. 이 지경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곧 네가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름다운 왕, 광활한 땅, 그 다음에 뭐예요? 절기의 시온성,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시는 모습이죠. 아름다운 모습. 그러니까 여기 보라는 것은 단지 육신의 눈으로만 보라는 게 아니고 믿음의 눈으로 축복된 미래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힘들어도 소망을 가지세요. 하나님 준비하고 계신 게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예요. 소망의 종교. 소망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23절에 보면은요, 뭐라 그러냐면은 예루살렘의 운명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돛대줄이 풀렸으니 돛대의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고 돛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지금 예루살렘의 현실은 비참해요.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수리 불가능한 고장난 배처럼 보여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처럼 소망 없는 현재의 모습만 바라봅니다. 배가 다 망가져갖고 돛도 달 수 없고, 가끔 저 강에 가보면 다 망가진 배 있잖아요. 그와 같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와 같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그 현재, 지금의 절망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를 본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소망이 생겨요. 답답하잖아요. 지금은 마스크도 못 벗고. 그러나 하나님이 전염병을 다 치료해 주셔서 마스크 확 벗고 우리 친구끼리 이렇게 얼굴 맞대고 앉아가지고 이야기할 날을 우리는 본다.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보라 그랬잖아요. 이 눈으로는 안 보여요. 기도하면 믿음의 눈이 뜨입니다.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축복된 상태가 20절, 22절 끝까지 계속 나오고요. 마지막 23절, 24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돛대줄이 풀렸으니 돛대의 밑을 든든히 하지 못하였고 돛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털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 나라 하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지금은 다 망가진 배처럼 돛대도 하나 달지 못하고 그냥 완전히 바다에 다 깨진 배처럼 있지만 하나님이 이제 곧 다 회복시켜 주셔가지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재물을 막 풍성하게 주는데 뭐라 그래요? 저는 자도 재물을 취할 것이며. 여러분 여기 재물이 막 널려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뛰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힘 있는 자들이 다 가져가겠지. 근데 재물이 너무 풍성하기 때문에 저는 잘 못 뛰어가잖아요. 그냥 거기 앉아있어도 거기다 재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죠. 하나님 회복. 그 다음에 나는 병들어 나라 하지 아니하니라. 병자가 없다는 것이 예루살렘 거민에. 하나님이 다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뭐가 가장 귀중한 보물이냐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 예? 그게 가장 큰 보물입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귀한 보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믿음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변치 않게 하시고 이제는 내 가족 모두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해 주세요. 첫 번째 기도 제목.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기도에 힘쓰고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며 하나님이 축복의 미래를 소망하며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돈이 많고 큰 집이 있고 땅이 많고 그런 게 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